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일독 운동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또 그 교회를 예배자로 세워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말씀 일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성경의 제목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태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출애굽기는 웨엘레 쉐모트라는 말인데 웨엘레 쉐모트라는 말은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출애굽의 역사 그 고리로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웨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그 제목이 출애굽기의 제목이고 그리고 레위기는 와이크라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독립적인 한 권 한 권의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웨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은 내가 해당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나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제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것 점호로 시작해서 점호로 끝납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점호를 하는 것, 그 부대원들의 현재 상황을 숫자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실 근무 누구고 보초 근무 어디고 또 열외로 휴가 간 사람 누구고 몇 명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 몇 명, 총원 몇 명 이상 그것으로 숫자를 세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요.
또 밤에 점호하면서 숫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는 것도 참 쉽진 않을 겁니다. 무슨 시바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면 참 복잡한, 읽으면서도 잘 이렇게 머리로 안 들어오고 읽다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잘 헷갈리기도 쉽고, 그런데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받은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부대에서 점호하면서 한 사람 빠지면 비상 걸립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위치를, 소재를 확인하기까지는 일과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 짓고 지금 15년째인데 예배당 짓고 나서 큰 건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것, 건물이 크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커진다고 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것,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게 되면 그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거의 한 15년 전부터 미니 채플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제 지금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지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 미니 채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우리가 공동체인 예언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내가 빠지게 되면,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 군대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됨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민수기에서는 그 고백을 확인하게 되는데,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레자를 올레자로 이해를 해서 위기가 왔다. 읽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위기 읽다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민수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궁금해지거들랑 그때 레위기를 읽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레위기를 그냥 지나가더라도 레위기 19장의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담아놓고 지나가라. 그 말씀 전체에,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받기까지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십계명의 시행 세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헌법이 모법으로 주어지게 되면 어떤 법이든지 법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법이 그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의 시행세칙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경우에 이 법을, 법조항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살아있는 법으로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십계명이 헌법이고 모법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말씀은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시행세칙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십계명을 레위기는 모든 상황 속에 다 풀어놓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십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이 모법인데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십계명은 거룩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레위기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란 말인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지존자, 가장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비교되지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것들과 얽히지 아니하시는 온전히 구별되신 분리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예배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룩, 그러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영어로는 홀리니스라고 그러고 이제 한자 성경에 보면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인화, justification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sanctification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glorifica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버벅되기도 하고요, 자빠지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재수없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 깨진다? 예, 재수없는 사람 자빠지면 코 깨지는 이유가 자빠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코를 밟고 지나가서랍니다. 자빠져도 코는 안 깨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자빠지고 엎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 내 자식입니다. 아직 자라기 전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여전히 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여전히 허물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보혈로 덮어 주셨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인화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손살에 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그때를 보지 못했고
어떻게 엄마가 내 엄마냐고 한두 번 질문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거 질문하면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의인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소원으로 품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이제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야 아쉐르 예흐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여호와 어떤 여호와이시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과 복합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마카데시 캠이라는 말입니다. 이 캠이란 말은 너희를 이란 말이고 마카데시라는 말은 거룩한, 거룩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말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샬롬이고 니시이고 이레이시고 라파이신데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케데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 마케데시 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케데시 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외우기 쉽습니다. 낯선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 아이들 상처나면 사는 연고가 마데카솔입니다. 마데카를 마카데쉬로 하면 됩니다. 메카데쉬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야훼 마카데시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비윤리적입니다. 몰렉신을 섬기면 그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바알과 아세라신이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인데 성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알신전에 가면 청년 그런 성전의 저기 애들이 앉아 있어서 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그냥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난잡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 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하나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힘써서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다 제껴놓는 것. 마치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3년을 사는 것, 3년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얘다 용돈이다 10,000원 주셨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 때 저를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내놓고 자기 도와달래요. 이 봉투 안 가져가면 저 안 찍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받아볼 걸. 궁금한 게 얼마 들었을까? 꽤 두툼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두툼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넣진 않았을 텐데 50,000원짜리를 그만큼 두툼하게 넣었으면 이게 최소한 500만 원은 됐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500만 원 저 혼자 먹겠습니까? 목사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여러분, 그런데 딱 까놓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10,000원, 이것은 냄새나는 1,000만 원. 여러분, 무슨 생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선택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귀하다. 집 나가는 아멘을 찾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아멘? 냄새나는 1,000만 원보다 하나님 주시는 10,000원이 더 소중하다. 아까보다 아멘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게 돈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만금을 준다 한들 그거 제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허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야훼 메카의 메카 데시켐. 여러분, 그대로 나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2가지로 요약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예전과 똑같지 않아서 많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거룩한 삶이 됩니다. 또 하나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돌판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살아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 예양 가족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쭉 읽다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유교 제사는 어떻게 했을까 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제1열에는 시접, 잔반, 매, 그래서 떡국이나 송편은 우측, 술잔은 좌측에 놔야 되고, 2열에는 어동, 육서, 그래서 물고기는 이쪽, 고기류는 이쪽, 그리고 3열에는 탕류를 넣는데 육탕, 소탕, 어탕 순으로 놔야 되고, 4열에는 좌포, 우해, 그래서 왼쪽에 포를 넣고 오른쪽에 식혜를 넣고, 5열에는 조율, 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배, 그리고 과일은 홍동, 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하얀 과일은 서쪽에. 여러분, 물론 제사 규례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간소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제사 드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겠다. 재밌는 것은 재작년엔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베트남에서는 거기도 유교 국가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초코파이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코파이가 되게 맛있고 귀하니까 조상들에게도 초코파이를 올린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도, 조상들에게 그렇게 예를 표하는데도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홍동백서가 아니라 백동홍서가 되면 아마 집안 어른이 뒤집어 놓을 겁니다. 어디 제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정과 똑같진 않습니다만, 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 예배가 조금 잘못되면 제사장도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예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음에 우리가 그만큼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 그늘을 아래 거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 우리는 감격하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왜 어렵고 복잡한 얘기만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잘못 들으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정성이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예배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예배 완전하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지하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딴 섬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택사항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빼면 그건 인본주의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를 합니까? 이웃사랑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1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힘 좀 있다고 이웃 압제하지 말라. 권세 좀 있다고 사람 괴롭히지 말라. 누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장애물 놓고 깔깔거리지 말라. 귀먹은 자 옆에서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부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아이 벤 여자 배차기, 남의 집 호박에 말뚝 박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 아픔을 겪습니까? 이웃사랑을 권력자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니까, 군림하다 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림하다 보니까 탄핵 정국을 정파적인 이익의 그런 기회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택에서 태어나서 지금 60 세는 나이는 70 됐습니다. 호적으로 하면 1년 줄었으니까 67살 살면서 교회 생활 계속했습니다. 목사 된 지 40년 가까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데는 열심히 있는데 이웃 사랑에 관심 없는 사람, 그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레위기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다워야 합니다. 밥그릇으로 쓰다가 거기에 쓰레기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밥그릇으로 쓰기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득 채워 있어야지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비로소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국교회이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